읽은 말씀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서 종료들에게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그들에게 그동안 없었던 초대교회의 우리가 상징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와 또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동네로 돌아가 했을 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24절 말씀처럼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됨을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게 해주셔서 나의 생명을 돌아가게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에 앞서서 그들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다윗을 통해서 성경을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 글을 인용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대항하여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이 감옥에 갇혔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갇혔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시대의 흐름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위협당하고 있고 그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를 담대케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걸고 살아나왔는데 더 이상 이러한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자신의 삶을 위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욱 이 복음에 확실하게 서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자와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며 하나님께 그러한 능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담대한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삶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역사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앞절에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했지만 그들은 역시 그 예수를 죽였고, 그 모든 음모와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 그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것을 그들이 단지 이루었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통을 당했던, 그런 순환을 당했던 것조차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을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이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핍박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을 우리는 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생사화복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주여, 모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을 더욱 주시고, 그 담대함 가운데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라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서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제가 더욱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지쳤다고, 하나님이 내 곁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라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정하신 일이니 주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며 하나님께 원망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는 아픔, 내게 주는 상처, 내게 주는 고통이 내가 보기에는 비록 너무나도 아프고 쓰라리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들이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정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했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바는 더욱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31절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부활하고 나타나신 다음에도 그들은 어리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 그 시간이 마치 꿈과 같고 정말 환상과도 같은 경험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담대함이나 확신이 이루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 액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그들이 언제 능력을 받게 됩니까? 바로 그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실천적인 행동이, 액션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전 사건처럼 5,000명의 회심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000명, 5,000명은 남자의 숫자만 정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여자와 노역자들, 어린이까지 다 합치게 되면 만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또한 그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그저 고통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는,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하나 되는 공동체와 그 열매에 대한 내용인데요,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5절 말씀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오늘날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것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무엇인가요? 한마음으로 연합되게 해주셔서, 한뜻이 되게 해주셔서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마음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으로 한 뜻으로 모이는 그 결집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 공동체,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에게 나눠 주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마음에서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그들의 소유가 모두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개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모든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구성원이 그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만이라 해도 지금 당장 나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면서 이것을 공동소유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두 가지의 계명이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런데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걸, 그렇지, 나의 몸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어떤 도덕률로,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단지 도덕률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의 몸과 내 이웃의 몸, 내 상대방의 몸이 하나로 연합되는 궁극적인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나를 아꼈던 것처럼 딴 사람도 아껴야 돼라는,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치된 그 상태는 내 이웃과의 연합과도 한 일치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경험하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도 행하라라는 그런 도덕률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이 나의 몸과 동일하기에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똑같이 이웃에게 베푼다는 것이죠. 지금 이 초대교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들이 경험한 것은 바로 그러한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 주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교회에 바쳤을 때 사도들이 자기들의 씀씀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나눠준다라는 것이죠. 이 소유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 소유이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 또한 모두 교회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진정 함께 나누며 함께 소유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마치 부록처럼 삽입되어 있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예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36절과 37절은 사라져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빼고 바로 그 다음 장인 5장 말씀으로 넘어가도 그렇게 문장이 사건이 전개되는데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 36절과 37절이 삽입되어 있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내일 아나니와 삽비라와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오늘 이 삽입된 36절과 37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는 복선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초대 공동체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또한 그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그의 밭을 팔아서 바쳤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란 레위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이후에 등장할 사도 바울의 삶을, 바나바의 삶을 통해 하나의 복선처럼 우리에게 먼저 툭 던지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아나니아 삽비라 말씀과는 비교를 하면서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그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열매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삶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 먹고 서로 나누며 나의 재산을 서로의 재산으로 공유한다는 그 삶,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삶이 충만해진, 성령이 충만해진 삶을 통해 새로운 열매가 나타났으니 그 열매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복음 전도의 역사, 계속해서 써나가게 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36절 37절을 통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 안에 드는 그 공동체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열매가 어떻게 이후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다 이룬 삶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흔히들 말하죠. 언제가 당신의 삶의 가장 피크입니까? Not yet,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 믿음의 인생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피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루어갈 새로운 열매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